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일 오전에는 제가 히브리서를 연속으로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온가족 연합 예배 주일이고 해서 우리 아이들 특별히 생각해서 사사기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준비했습니다. 읽는 것은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날을 맞이하여 또 저희들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요즘은 스토리가 대세입니다. 좋은 스토리 하나만 있어도 돈을 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 TV 드라마, 소설 이런 것이 결국 다 뭡니까?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그래서 좋은 스토리 하나만 있어도 돈을 벌 수 있고 또 요즘은 스토리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생겨났습니다. 스토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마케팅에 스토리를 입힌 건데 스토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을 스토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남이섬에 가는 것을 좋아하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남이섬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겨울 연가라고 하는 그 드라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드라마가 저는 못 봤는데 남이섬에서 촬영했죠. 그리고 거기 가면 주인공으로 나왔던 배용준 씨, 최지우 씨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촬영한 그런 것을 한번 보고 싶고 또 이제 또 최지우 씨, 배용준 씨 이런 사람들 좋아하니까 한번 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 일종의 스토리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이섬 그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정말 아이디어를 잘 쓴 거죠. 그 자체도 아름답지만 거기다가 겨울 연가라고 하는 스토리를 입혀놓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토리에 제일 강한 민족이 어느 민족인 줄 아십니까? 스토리에 정말 강한 민족이 있는데 유대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스토리에 강합니다.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영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7대 메이저 영화사 중에서 6개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7대 메이저 영화사가 뭔가 하면
Paramount, MGM, Warner Brothers, Universal, 21세기 Fox, 콜롬비아, 디즈니 이런 영화 회사가 미국의 7대 메이저 영화 회사예요. 근데 이 7개 중에서 디즈니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유대인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디즈니 그 회사조차도 물론 시작하신 분은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분이죠. 근데 나중에는 그분이 세상 떠나고 나서는 유태인이 그 회장을 맡아서 오래 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분이 회장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지는 그 영화 대다수가 유태인들이 만들었다. 그렇게 보셔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유명한 감독, 그분도 유태인인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 외에도 시나리오 작가, 제작자, 감독, 영화계 인사의 6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스토리에 강한 이유가 뭘까요?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듣고 자라거든요. 그 유태인들은 이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은 거의 암기하다시피 합니다. 줄줄줄줄 외웁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은 이야기를 그들이 듣고 자랍니다. 또 탈무드도 그들이 참 많이 공부를 하는데 탈무드에는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 이야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끊임없이 계속 들으면서 자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님이 아이들 재울 때 꼭 침대 그 머리맡에서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줘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쭉 들려주죠. 그럼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자리에 드는데 완전히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서도 이 사람들이 스토리에 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스토리에 강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면 됩니다.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다 보면 아이들의 상상력이 좋아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도 또 스토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은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은 다 들어본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서 제일 재미나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실물 자료를 이제 들고 나와서 또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빈 항아리, 횃불, 나팔, 이제 이런 실물 자료까지 들고 와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이야기해준 그런 기억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읍니다. 몇 명을 모았는가 하면 3만 2천 명을 모았습니다. 꽤 많이 모았죠? 이제 미디안을 쳐부숴야 되는데 3만 2천 명을 모았어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은 지금 몇 명이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근데 사사기 8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3만 5천 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 모였다고요? 3만 2천 명. 미디안 사람들은 13만 5천 명. 3만 2천 명과 14만 5천 명이 싸움을 하면 어느 쪽이 이기겠어요? 상식적으로는 13만 5천 명이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수가 너무 많으니까 수를 줄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더 모아도 시원찮은 판에 수를 줄이라니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왜 하나님이 수를 줄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 이기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 하는 것을 원치를 않으세요. 그래서 수를 대폭 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혼자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때도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 받기를 좋아하는 분인지 몰라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도 사실은 영광 받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수를 줄이는데 어떻게 줄이느냐? 두려운 사람들은 다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자, 본문 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두려운 사람들은 돌아가세요 광고를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미디안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 그랬죠? 13만 5천 명. 이제 10,0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힘든 싸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그것도 많으니까 더 줄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줄이는지 방법까지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본문 4절부터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자,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을 추려내는지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사람들을 물가로 다 데려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물을 마시라고 명령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10,000명의 사람들이 시냇가에 쭉 모여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두 종류로 그 사람들이 갈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흐르는 시냇물에 입을 대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입에다가 그 시냇물에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죠? 9,700명. 그리고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은 300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300명 그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마신 사람들은 지금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지금 적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엎어져서 물을 마시면은 적군이 활을 쏘는지 이렇게 몰려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을 이렇게 탁 떠서 마시면은 눈으로는 적을 향해서 바라볼 수도 있고 물도 마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한 사람들을 남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돌아가게 하신 것이죠. 우리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뽑겠어요? 뭐 칼을 잘 쓴다든가 활을 잘 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뽑을 텐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물 먹는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선택할 때 기본적인 것에 좀 충실한 사람, 뭐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뭘 보고 쓰는 줄 아십니까? 뭐 학벌 좋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 그거 아니에요. 기본이 잘 갖춰진 사람.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있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온유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유심히 지켜보고 계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리라? 시험하리라. 물 먹는 그걸 딱 보고 내가 그들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 내가 그걸로 사람들을 뽑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표 안 나게 사람들을 다 시험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뭐 이런 저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쓸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시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일단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기본적인 것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한번 유심히 잘 보세요. 아브라함, 다윗, 모세,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세는 좀 많이 배웠지만 베드로, 다윗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그분들을 쓰신 줄 아십니까? 기본이 잘 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죠, 믿음 있죠, 성실하죠, 충성되죠. 이런 거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학교나 직장에서도 스펙보다도 인품을 더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인성을 많이 본답니다.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들어요.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뭐 별것 다 갖췄다 그래도 인품이 안 좋아요. 인성이 안 좋아요. 그런 사람들 쓰면 나중에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인품 좋은 사람, 인성이 잘 된 사람, 그런 사람 쓰는 것이 회사 사장님 입장에서도 훨씬 좋은 거죠. 자, 이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기드온 마음속에 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겁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300명, 저쪽은 몇 명? 13만 5천 명. 그러니까 겁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어떻게 제거해 주시는지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자,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그것을, 여기 그것은 온 미디안의 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온 미디안의 진영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용기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용기가 좀 나겠죠. 두려움이 그 마음에서 살살 이제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또 조금 부족하셨는지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10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프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프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기드온이 밤에 자기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봤더니 적군 두 사람이 자기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군 한 사람이 꿈꾼 이야기를 자기 친구에게 들려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꿈 내용이 뭔가 하면 보리떡 한 개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오더니 미디안의 장막 하나에 부딪혀서 그 장막을 무너뜨렸다 하는 그런 꿈 내용입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뭐라고 해몽을 해주었는가 하면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은 이제 강한 확신이 생겼어요. 아, 확실하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쳐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두려움까지도 헤아려 주셨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참 말씀도 해주시고 또 적군의 말도 듣게 하시고 그렇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복음 전하기 전에 핍박과 환난과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두려움에 잠시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성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다.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 큰 폭풍 속에 있습니다. 언제 배가 가라앉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의 두려움도 헤아려 주실까요? 안 헤아려 주실까요? 헤아려 주시겠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그 두려운 마음을 너무너무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두렵지 않도록 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늘 생각하시고 또 두렵지 않도록 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들인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두렵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 주님께서 동정하고 계세요. 우리가 두려워해도 우리 하나님 책망 안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죠.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염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용기를 내어서 싸우러 나갑니다. 근데 기드온과 300 용사의 손에는 뭐 칼이나 활 이런 게 들린 것이 아니라 뭐가 들려 있어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 들려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8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기드온이 300용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지시를 해 줍니다. 자, 계속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 미디안과 300 용사가 한밤중에 미디안 진영을 둘러쌉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바다에 모래같이 많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 주위를 이렇게 둘러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명 가지고 어떻게 둘러쌀 수 있을까요? 10m 간격으로 쭉 이렇게 둘러싼다고 할 것 같으면 300명이 10m 간격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거리가 어떻게 나오는 거죠? 300명 곱하기 10m 하면 3000m가 되죠. 3km가 되는 거예요. 3km가. 한밤중에 이제 3km 쭉 이렇게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트렸어요. 항아리를 깨트리니까 항아리 속에 있던 횃불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미디안 군사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 밤중이라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멀리 보니까 한 3km에 걸쳐서 횃불이 쫙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순간 와,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나팔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보통 나팔은 한 군대에 나팔수 하나가 있겠죠. 근데 지금 300부대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300개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300개의 군대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거나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막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찔러 죽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300명의 미디안의 용사가 결국은 미디안을 크게 쳐부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승리는 결국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300용사가 뭐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승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자, 여기 보니까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로 싸우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승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기발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그 방법도 기발했고 또 이번에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몇 명이라 그랬죠? 13만 5천 명을 또 이기는 것도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31절에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시는 그쪽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기로 한 그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제 개인적인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의도적으로 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하나님께서 뺄 때가 있어요. 병을 주신다든가 우리의 재산에 어떤 손해가 일어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힘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이상하다.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께서 지금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을 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힘을 빼게 만드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승리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빼실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약할 때 어떻게 강함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약하다 보면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약한 때가 강할 때예요. 근데 내 힘이 좀 있다고 해서 자기 힘을 의지하면 그건 전혀 여러분 강한 거 아닙니다. 내가 약하니까 나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강함을 의지하다가 실패하기보다는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결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디안을 쳐부순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분인 것 저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힘을 뺄 때도 있다고 하는 것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강한 사람들이 되어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